안녕하세요. 태기보이스 은택입니다. 오랜만에 낭독을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열심히 낭독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요,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인데 오늘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크리스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의 소리를 통해 책을 읽고 느낀 감정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의 질문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들. 그런 힘든 고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던지는 보통의 질문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과 구원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일 뿐 정작 현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세상 물정 모르는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그래서 갈등과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아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방식을 택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다행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한계만 더욱 드러날 뿐 해결은 불가능하다. 물음에 답하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죽고 난 이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갈등에 분명한 답을 준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부디 이 책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 진짜 답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작은 안내서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사랑에 빠져 살았다. 심지어 혼자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랑이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자 초조함이 찾아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지? 내 사랑이 식었나?
다시 그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강박증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마치 그때의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과 느낌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확실히 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 사랑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랑인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고 감정이 복받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랑이 식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미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진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을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인격적 관계와 신뢰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리저리 요동치는 감정을 넘어 인격적 관계와 신뢰가 쌓인 깊은 사랑을 하기 원하신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한다. 이 반응은 점점 뜨거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깊은 인격적 관계와 신뢰가 쌓이는 견고한 사랑을 나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지금도 우리는 차고 넘치게 사랑받고 있다. 지긋지긋한 자존감, 이제 그만 포기할래요. 세상에서 가장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있다면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는 못한다. 자존감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자존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나를 빛나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하지만 잠시 나를 빛나게 해줄 것만 같았던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을 잃는다. 그리고 그 짧은 반짝임 이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초라함이 찾아온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너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줘 라고 말하지만 그게 쉬웠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자존감은 나의 존재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문제다. 우리에게는 나의 존재를 견고하게 세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나의 존재를 완전히 세울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 않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나를 온전히 지탱하고 세울 만큼 완전하지 않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자존감 때문에 힘들었을까? 아마 그들은 자존감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확고하고 견고했을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는 순간 자존감이라는 문제는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나를 존중하는 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존중하려 하는 순간 자존감이 사라졌다. 자존감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나에게 있지 않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자존감은 거기서 회복된다. 노력하지 마. 어차피 안 돼. 네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 네가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환상이다. 나도 한때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의지 탓이지 능력 탓은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적어도 난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외친다. 한계 따위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하상욱 시인은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코끼리를 향해 코만 사용하지 말고 점프를 해서 높은 나무 위의 열매를 따먹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지만 그건 오히려 코끼리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주는 꼴입니다. 코끼리에게 필요한 건 점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를 잘 사용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더 큰 좌절을 경험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다. 코끼리가 점프하지 않고 코만 사용한다고 해서 한계에 갇힌 바보가 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 우리의 가장 분명한 한계는 세상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데 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새가 공중에서 살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는 좌절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나만의 모습일 뿐이다. 코끼리의 행복이 점프가 아닌 코를 잘 활용하는 삶이듯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에서 나온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면 어떤가? 우리에게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 자신 있게 외치자. 나는 여기까지야.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막막함 때문이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미래는 막막하고 불안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역하며 앞날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과연 그게 내 길이 맞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그렇다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미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 평안함은커녕 막막함만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용기가 생겼다.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인생, 손해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은 막막함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줬다. 담대함이 생기자 일단 무엇이든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연히 반응은 없었다.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현타도 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적어도 1년은 해보고 포기하자는 생각으로 꾸준히 글을 올렸다. 2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글로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나는 생각했다. 부족한 나의 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감히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 막막함 가운데 기도할 때만 해도 나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했고, 막막함 속에서 기도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니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막함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사실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순종하면 뭐가 좋아요? 그거 알려주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정작 그 뒤에는 손해보거나 실패하기 싫은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할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손해로 보일 때는 협상이 시작된다. 그건 저에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죠. 결국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대한 내 뜻과 같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겠다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려 할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난 후 내린 순종과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은 다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낯선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무엇이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 하나님의 순서는 분명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우리는 보여주고 알려주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고 갈 때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걸 다 알고 간다면 굳이 믿음과 신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호일 뿐이다. 믿음은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하는 기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보여달라는 우리를 향해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사춘기 시절 나는 엄마를 향해 외쳤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시절의 나처럼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 어떤 도움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외친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만 가득한 그 외침이 잔뜩 부풀려진 허풍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엄마는 종종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어릴 때 이야기를 한다. 어린아이 시절 콸콸 쏟아지는 뜨거운 물에 내가 손을 집어넣은 이야기다. 그날을 회상하며 엄마는 말한다. 그때 어린 너를 안고 펑펑 울면서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 만약 그때 울면서 나를 병원으로 안고 달려간 엄마가 없었다면 내 손에는 여전히 커다란 흉터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안다. 내가 사춘기 시절 엄마에게 뱉은 그 말이 얼마나 멍청하고 잔인한 말이었는지. 그런데 이 철없고 잔인한 말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쉽게 내뱉는다. 기억조차 못하는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나를 안고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달리셨다. 하나님은 수많은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때론 우리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울고 계셨다.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 속에서 더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무나 많다. 네, 지금까지 조재웅 목사님의 보통의 질문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것을 이번 책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기보이스 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